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 함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자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믿음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의 소망으로 청소년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쁨의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덮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나를 덮는 은혜. 오늘 사람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크고 적음의 문제이지 사람에게는 모두나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나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요? 상처라 말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인격적인 무시를 당했을 때 무엇을 받는다고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처를 받는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상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인생에 들어와 있는 것에 누가 놀랄까요? 내가 새삼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내 성격의 일부로 남아있게 되고 또한 내 인격의 일부로 흡수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일부는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이나 아니 더 큰 상처를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상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상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었는지 또한 상처가 그 안에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그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환영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승리의 개선 행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토록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던, 자신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던 골리앗, 블레셋 군대를 승리함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강력한 대적으로부터 구원할 새로운 영웅, 누굴까요? 다윗이 나타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한다고요? 왕 사울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하고 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자기에겐 천천, 다윗에게는 만만. 좋지 않음을 넘어 사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8절 마지막 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사람이, 이 다윗이란 이 사람이 나라까지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울에게 상처가 다가오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질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사울과 다윗을 볼 때 먼저 사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였더라. 9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전까지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인격적이고 왕의 인품을 가진 왕 중에 왕이었다는 거예요. 초대 왕으로 사람들이 세워놓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온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게 돼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뭐 한다고 말했습니까? 주목하였더라. 현대어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질투하는 심정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개역개정에선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단순하게 주목하였다라는 이 내용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에는 질투하는 심정으로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질투의 눈동자로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유 없이 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까지도 미워지게 돼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어느 심리학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범죄의 20%가 질투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변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의 이혼의 이유 중에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 가운데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외칠 때 누가 한 말? 빌라도가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럼 왜 사울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다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상처에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상처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상처를 붙들고 상처를 기억하고 상처를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개구리 아시나요? 돌을 던졌어요. 돌에 맞은 개구리가 죽을 것이냐? 상처받았다고 내가 개구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돌을 맞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투쟁으로 막 피를 닦으면서 막 열심히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안 돼요. 죽는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상처를 받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뭐합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이미 사울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계실 수 없기에 떠난 것입니다.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이 승리함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배반이라는 거예요. 월권이에요. 제사장이 행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왕이라 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사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에 따라 판단하며 인생을 주장하고 살았다는 그런 사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울. 그러기에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떠나 다윗에게 임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울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누구요? 다윗을 사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의 역전이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역전. 사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부하로 있는 다윗이 임금에 있는 사울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동인 다윗이 왕인 사울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울의 기습적인 공격에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다윗이 더 두려워 떨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의 영을 가진 자는 섭섭한 것만 생각나게 만들고 자기가 실패한 것만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것만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남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은 가치 없는 존재로구나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내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단마귀는 중동질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게 만드는 유혹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라를 구하고 자기를 지켜줬던 누구를?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는 사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였으니, 사랑한지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지혜롭게 행하여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천부장의 일을 열심히 지혜롭게 잘하였던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나아가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상처로 말할 것 같으면 사울보다 더 많은 상처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아내를 뺏긴 상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장인으로부터, 사울이 장인입니다. 장인으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장인을 피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 다녀야 합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또한 밧세바의 관계에서 낳은 어린 자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간음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는,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의 상처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신복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처에 매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늘 자기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무엇에 가까이 했을까? 말씀에 가까이 하며 살았을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혜롭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천부장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리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다윗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윗을 본 사람들은 다윗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랑하였다라는 이 원어의 단어인 아합이라는 단어는 지도자에 대한 사랑, 또한 충성, 또한 이성에 대한 사랑, 또한 우정에 대한 그런 사랑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되었지만 사랑받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간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통하여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로 인하여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상처로 인하여서 다윗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상처를 받고 시기, 질투로 인해 사울처럼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목하게 된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은 모두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사울이 아닌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처럼 머리로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드릴 텐데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 나를 덮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은혜의 찬양으로 같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아멘. 저희들 찬양합니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긴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포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포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내가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덮는 죄가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저희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뜨겁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의 영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다윗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뜨겁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여 한번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뜨겁게 넘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